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회의 교회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그런 한탄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게 된 이유들 가운데 몇 가지가 예를 들면 성직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직 세습 문제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특별히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인데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던 한 대형 교회가 최근에 세습을 감행을 해서 그 교회는 이미 당사자들이 자기네 교회 세습은 없다, 그렇게 여러 차례 공공연하게 발표를 한 바가 있고, 또 주변에서 공개적인 우려를 계속해서 표해 왔던 터라 충격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말 그대로 후한무치한 행태가 저질러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주님을 늘 들먹이기 때문에 더 큰 욕을 먹게 됩니다. 이제 하는 말은 주님의 법은 혹은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판단이나 기준을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거 잘 이해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물론 그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또 있겠죠. 그러나 누구라도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꼭 그 교회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안에도, 또 예수 믿는 다른 공동체들 안에도 그렇게 이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또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상의 판단으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놓고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여기기 전에 정말 성경에서 또 신학적으로도 과연 그런 것인가, 그렇게 반성해보고 검토해볼, 그리고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살다가 보면 흔히 들을 수 있는 그 얘기 중에, 오고 가는 표현 중에 목사가 어떻게 그러냐, 또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표현에는 목사는 당연히 이런 존재여야 된다, 또 교회는 마땅히 이래야 된다, 그런 전제가 달려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전제에 합당한 목사나 교회는 현실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 역시 그 전제에 합당한, 또 성경에 등장하는 직분자 역시 그 기대에 합당한 그런 모습은 사실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직분자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교회는 또 얼마나 허약할 수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현실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성경이 요구하는 모습을 지향하고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추구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끄러운 현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대상이 되는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그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이런 모습을 어떻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가꾸어 갈 수 있느냐, 그렇게 치열한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주는 지침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이미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문제에 가득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걸 알고 있었던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야말로 성도들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온통 문제투성입니다. 드러난 그들의 문제는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일들로 가득합니다. 이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다루고 있는 문제가 분파로 인한 다툼이었거든요. 교회는 오늘만 시끄러웠던 게 아닙니다. 초기부터 분파로 인한 다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인 5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음행의 문제거든요. 그것도 보통 음행이 아닙니다. 1절에 보면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은 아니죠. 이방인의 기준으로 봐도, 예를 들면 유대인의 율법으로 보든지 아니면 로마의 법으로 보아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수준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도라고 이름하는 자를 통해서 그런 행위가 저질러졌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또 단순히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교회가 보이는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두 번째 문제를 더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1장 11절에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의해 온 게 아닙니다.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 들은 내용이 고린도전서의 기록에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퍼져 있는 거지요. 그 음행은 은밀하게 저질러져서 당사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온 교회가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보세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처리하지 않고 이걸 방관하고 있다, 그 사실 때문에 통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런 일을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 뿌리에 교만이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왜 교만입니까?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에 대한 바울의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고린도 교회의 팽배해 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자세가 다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장 6절 7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는요, 그 분위기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고요, 자기들의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변호하고 이러는데 아주 뛰어나고 출중합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팽배했던 그 우월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 그랬을 때요, 그 성은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거룩하다, 거룩한 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거룩하다, 하기오스, 이것은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구별된 존재가 된 것은 시험 쳐서 된 거냐 하는 거예요. 그 언변으로 된 거냐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는 거냐 하는 겁니다. 아니죠. 100%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나 자기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못 깨닫고 있습니다. 마치 성도가 된 게 시험 쳐서 된 것처럼 그렇게 잘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 깨닫게 된 결과가 잘못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유의 태도입니다. 6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자기가 마치 자격이 있어서 성도라 불리움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그럼 자기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거 아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난 믿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난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성도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런 태도입니다. 이것을 일종의 영적 열광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 주장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이나 종교적인 계율, 이런 건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부과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계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람은 그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나 부과되는 인간적인 삶의 기준을 초월해 있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열광주의의 바탕에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속한 세계의 자유다. 이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최근 문제가 된 세습에 관해 한 교계 신문에 실린 자칭 교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그 읽을 가치조차 없어 보여요.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자기가 굉장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그 중에 일부가 제가 한번 적어놨어요. 정신적인 가치를 지닌 교회가 세속에서 존재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은 세속의 물질에 있지 않고 정신세계에 속하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세계에 존재하는 교회를 세속의 관점에서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걸 글이라고 썼다. 세상에 평가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은 세속의 가치관이 미칠 수 없는 고차원적인 사랑과 희생의 세계여야 합당한 겁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같으면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당연히 자기의 차지해야 할 그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거는 세상 사람이나 그런 거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당연하다고 그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냐? 그리고 희생의 세계로 가고, 차지할 수 있지만 포기하고 가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차지하려고 하고 붙들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저질적인 세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축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은 이럴 겁니다. 아니, 사랑을 말하는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또는 누구든지 죄인 아니냐? 사람은 누구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데 어떻게 쫓아내라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출해야 된다 하는 분명한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5절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버려 둔다는 것은 방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방치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건 그게 아무런 일도 아니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 구원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축출당하는 일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그런 구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뻔히 멸망으로 향해 가고 이미 멸망당한 존재인데 그걸 내버려 두는 것 때문에 그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면 그게 사랑이냐 그 말이죠. 육신은 멸해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니냐 하는 것이죠. 또 하나 6절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이라. 여기 적은 누룩은 비단 죄를 지은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제거해서 공동체의 순결을 지키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방치하는 게 적은 누룩인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온 공동체를 뒤엎어버리게 됩니다. 경계하고 또 경계해도 이건 모자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 이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순식간에 침몰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가 자기의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허점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론 세속을 떠난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러분, 전도하는 게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음행하는 자들도 있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있고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삶을 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관계를 다 끊고 살아야 된다. 그건 교회가 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지금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런 사람들과 사귀고 사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귀어야 교제가 돼야 그래야 전도도 하고 변화도 시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 다 죄인으로 여기고 그러면서 절연하고 담 높이 쌓고 그 속에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귀지 말라는 것은 여기 말씀 그대로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과 같아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만약 적은 누룩이 들어왔다 그렇게 여겨지게 되면 정확하게 가려내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과 사교도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거나 뭐 구별할 게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건 단순히 지금 음행의 문제로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이 쫓아내야 될 누룩이다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음행, 탐욕, 우상숭배, 그리고 모욕. 이게 모욕이요. 다른 번역을 보면 사람에 대한 중상 이랬습니다. 이웃을 헐뜯고 그리고 잘못 말하고 모략하고 그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술 취함, 속여 빼앗음, 이걸 다른 번역은 약탈 이랬어요. 거짓된 그런 일을 저질러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 교회를 망치는 누룩이다. 이거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됐냐? 권징을 상실했다. 그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픈 겁니다. 교회가 살아나려면 권징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권징이라는 게 뭡니까? 권장해야 될 사람 격려해서 칭찬하고 징계해야 될 사람들을 엄격하게 징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교회거든요. 근데 오늘 교회는 상은 많이 주는데 징계가 사라졌어요. 아니, 사랑이 많은 은혜로 돌아가는 교회인데 어떻게? 그게 아닙니다. 저기 초기 교회 가면 우리 한국 교회 얘기예요. 뭐 100년 전 이랬. 초기 교회 당회록을 보면 그 당회를 해서 회의를 할 때 그 회의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공동체가 아무개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수찬 정지 6개월 동안 성찬 못 받게 하는 겁니다. 정직 모든 직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기도 안 시키는 겁니다. 속장 뺏는 겁니다. 출교 교회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교인에 대한 범과에 대한 징계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사랑이 없는 공동체라 그랬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세속의 물결로부터 교회의 순수함을 지켜내던 보루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보루가 무너졌죠. 사소한 징계라도 생기면 교인이 상처받는, 교회 떠난다고 난리를 피는 거죠. 또 여기서 징계받았으면 그까짓 거 뭐 옆에 교회 가면 되는데, 옆에 교회에서 얼씨구나 그러고 받아주니까. 이렇게 보루가 무너지고 마니까 후한무치해지는 거지요. 염치도 수치도 모르는 시정잡배만도 못한 무리들이 활개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보루를 어떻게 우리가 수축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목사가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장로님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고 온 성도들이 함께 아파하면서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이런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을 우리는 어떻게 거슬러 살 것인가? 이게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니까 입 달라진 사람은 아무 말이나 떠듭니다. 교회가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다 주지되고, 교회가 엉망진창의 수준이 되어도 누구 하나 이걸 수습하고 추스리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저질적인 공동체가 되고 만 겁니다.
우린 지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죠. 여러분, 성탄 장식하고 추리 세우고 캐롤 부른다고 주님 기다리는 겁니까? 우리의 내면을 추스리고 주님 영접할 정결한 모습을 갖추는 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오늘 새벽 고린도 교회에 아프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면서 아프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